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 학부모 초청 예배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신 부모님들 환영하고요. 오늘 그 설교 내용이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간은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이 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찍은 영상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골프를 잘 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 키우시기를 잘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리를 잘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운전을 잘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주차를 잘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게임을 잘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요리를 잘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요리를 빠르게 잘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청소를 잘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림을 잘 그리십니다. 저희 엄마는 전도를 잘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운동을 잘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운전을 잘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리를 잘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운전을 잘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운동을 잘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잔소리를 잘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잔소리를 잘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화장실 청소를 잘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파마를 잘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빨래를 잘 넣으십니다. 저희 엄마는 운전을 빨리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모닝콜을 잘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정리정돈을 잘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계산을 잘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다 잘해요. 저희 아빠는 부대찌개를 잘 끓이십니다. 저희 아빠는 운동을 잘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기계를 잘 고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랑 표현을 잘하세요. 저희 아빠는 집을 잘 지으시고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저희 엄마는 예뻐요. 저희 아빠도 예뻐요. 저희 엄마는 살림을 잘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리를 잘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십니다. 실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애들이 솔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잘하는 거 소리 지르기, 화내기, 욕하기 이런 게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이 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 영상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이어트를 못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집안일을 못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기를 못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칭찬을 잘 못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요리를 못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게임을 못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노래를 못 부르십니다. 저희 아빠는 운동을 못하십니다. 우리 엄마는 운전을 못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리를 못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래를 못 부르십니다. 저희 아빠는 요리를 못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춤을 못 춥니다. 저희 아빠는 요리를 못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운전을 못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라면을 못 끓입니다. 저희 아빠는 운동을 못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운동에 약합니다. 저희 엄마는 운전을 못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담배를 못 끊으십니다. 저희 엄마는 노래를 못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춤을 잘 못 추십니다. 우리 엄마는 요리를 너무 못합니다. 저희 엄마는 요리를 못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요리를 못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휴대폰 사용을 잘 못합니다. 저희 엄마는 주차를 못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힘든 걸 내색하지 못하세요. 저희 엄마는 다 잘하시는데 상냥하게 말하는 걸 못하셔요. 저희 아빠는 사랑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마음을 잘 몰라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 마음을 잘 몰라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너무 솔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캐스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게 정말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시는 것, 또 못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쉽게 갈 수 없었던 지역입니다. 빌립보,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황제,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우스였는데 이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는 이 호칭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도시는 아주 아름다웠던 관광 도시였습니다. 폭포가 있고요, 산세가 좋고요, 시냇물이 흐르고요, 동굴이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이었습니다. 염소신을 숭배했던 팜신, 신전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제, 이 신상,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높은 신상이 이렇게 있었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한 번도 예상해보지 않은 질문이 와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짜증난다 안 난다? 선생님들 가운데 안 가르친 것을 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 두 가지를 던지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칭호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동시에 확 뜨자 분명히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혁진쌤 여기 앞에 와서 앉아 있어. 여기요? 여기. 얘네들 3명 앞에. 얘네들 좀 관리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입니다. 네. 세례 요한은 다시 환생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환생한 세례 요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이 구약 말라기 끝에 보니까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면서 그때 엘리야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엘리야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당시 선지자 가운데 유명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의 모습이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는데 과거 20년 전에 사역할 때는 유재석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별명이 메뚜기였어요. 심지어는 이 수련회 가서 이 롤링페이퍼 하는데 재석 전도사님 이렇게 막 쓰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상당히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요즘에는 좋은 뜻이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재석 씨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20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는 리즈 시절이었다고. 믿지 않는데 교회에서 여학생들 가운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희였지? 너희 알겠어요. 너희들은 영원토록 선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여기 간호사가 나를 보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병원을 갔더니 아빠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나랑 걔랑 뭐가 닮았길래? 아니 애 얼굴하고 나를 비교를 하시라고. 이 아들 아빠에서 이런 딸의 얼굴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실망했다고. 이런 병원은 없어져야 된다고. 네, 그럴 수도 있죠. 해서 이렇게 나한테 과거에 유재석 닮았다
이것이 정확한 그런 어떤 표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 생각을 직접 말해봐. 이때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나온 메시아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땅에 친히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답변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을 맞은 거예요. 너무 완벽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베드로의 이 답변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 복받아야 돼. 너는 복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기분 좋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마치요. 이번에 내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봐서 엄마 성적 이렇게 나왔어. 우리 딸 잘했네.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딸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면 괜찮아, 행복하면 괜찮아. 근데 점수만 나오면 엄마가 2년 전연하고 이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중학교 때 시험을 중간고사를 봤는데 어떤 적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폭망한 거예요. 시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2등부터 10등까지가 점수가 다 이상한 점수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11등이었던 내가 2등이 된 거예요. 그냥 재수로, 운빨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이런 운빨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등이 됐어요. 그러면 11등 하다가 갑자기 2등이 됐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죠.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제 집에 룰루라를 갑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엄마, 내가 이번에 2등을 했어.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 엄마가 역시 우리 아들, 나를 닮지 않아서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내가 돌릴게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엄마의 표정이 이상해요. 썩소를 날리더니 다음에는 1등 하자. 네. 혹시 그런 적 있으신 어머니들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원래 점수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기가 막힌 답변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축복은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은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말이에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땅에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지게 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이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베드로가 받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열쇠, 얼마나 생각만 해도 멋있습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천국에 가면 열쇠가 있는데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어서 넌 들어올 수 있어, 열어주고 넌 안 돼, 문지기처럼 닫고 열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이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열쇠를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 제자한테 주고 또 그 제자가 후계자한테 주고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다,
천국의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열쇠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비전랜드 안에 들어오려면요, 보안 키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여기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몰래 들어와야겠다 하고 문을 따고 들어오잖아요. 5분 안에 세콤이 출동해서 바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 발생할 때 절대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세요. 여기를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안 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수백 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안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권위를 준 것입니다. 이 건물을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는 키를 준 거예요. 이런 자격, 이런 능력을 준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의 일인데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영향력, 베드로의 복음 증거,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이해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개종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 들어옵니다. 천국으로 가게 돼요.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었던 고넬료의 가족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 식소들까지 전체가 다 주님께 오게 되죠. 그러한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전파의 능력.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이 두 가지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축복은요, 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100점짜리에? 베드로가 무슨 학원을 다녔을까? 따로 과외를 받았을까?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라는 말은요, 직역하게 되면 피와 살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을 뜻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피와 살, 누구의 피와 살입니까? 부모님의 피와 살을 입고 태어나게 됐죠. 부모를 뜻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부모님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알았어. 좀 기다렸다가 해야지. 네, 손 들어야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손을 들면 됩니다. 일개 그때 손을 들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야 되고, 손을 들지 않는 친구들은 신천지로 이렇게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부모님이 중요하다. 네. 중요하지 않다. 네. 신천지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서치 기관 가운데 그 퓨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이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부모님이 양쪽 다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 80%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다고 그래요. 부모님들 가운데 양쪽에 한 번만 교회를 다녀도 75%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영향력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 역할을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줬습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 믿음교육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만 이끌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 퓨 리서치에서 나왔던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아이들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나 봤더니 가장 큰 이유 1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떠났어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왔다가 지금 교회 떠나 있는 아이들에게 질문했더니 떠난 이유 1등이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고 교회랑 밖이 너무나도 달라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 바에는 내가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 엄마 저렇게 교회를 좋아하는데 나는 저런 교회 싫다 하면서 부모님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엊그저께 무신론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날 주제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용이 가정에서 핍박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혼자 안 다니고 있어서 핍박받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자 이름이 다함이었어요. 다함.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다함입니다. 이름의 뜻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준말입니다. 저는 다함이 이런 뜻이란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너 기독교인 아니냐 이런 말 들으면서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아무도 제 이름의 뜻을 몰라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증거하는 가운데 윈드라는 아이디를 가진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안은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래요.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맨날 엄마랑 아빠랑 종교적인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엄청 대판 싸우고 동생까지 무신론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대단하다고. 이렇게 계속 종교적인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무교입니다. 모태무교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모태무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무교이고 저도 무교이고 부모님도 무신론자, 저도 무신론자. 저희 집안은 전부 다 모태무교입니다. 사람들이 와 대박 부럽다,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이 앞거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진행했던 이 무신론자 이 협회 부회장이 있는데 부회장 친구 이름이 김요셉이었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요셉처럼 이렇게 믿음 가운데 커라 하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애가 무신론자 부회장이에요. 부모님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고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안 다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서울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른들이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모이는 수가 500명이 안 돼요. 상당히 많은,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의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건 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혈육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 청소년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 가운데 25%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만 내 아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구원시키는 것,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것은 부모님 못합니다. 못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들 그런 일을 하셨겠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처음 교회로 인도를 아마 부모님들이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교회 오게끔, 조금 더 쉽게 주님 곁에 오게끔, 쉽게 주님을 만나게끔 인도해 주는 역할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더 큰 신앙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모습,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주는 모습, 이것이 중요해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얼마나 애들 키우다 보면 짜증 많이 나요. 저도 요즘에요 참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막 큐티하다가 막 싸대기 올라가려고 하고 막 미치려고 하고 화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그 갑질 사건, 물컵 던지고 저번에 땅콩 넣어놨까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사건 보게 되면서 이런 마음을 갖죠. 어떻게 집안이 저럴 수가 있을까? 개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네. 우리 부모님들 쓰레기 하니까 좀 충격받으실 수가 있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용어도 아니죠. 이 쓰레기 하면서 근데 이유가 나왔잖아요. 걔네 엄마가 쓰레기였어요.
엄마가 2년 전환 미친년 하면서 뭐 맨날 그렇게 달고 사니까 딸들이 그걸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들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내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들도 그런 마인드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요.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것을 따라서 해요. 우리 자녀가 베드로처럼 되기 위해서 부모님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험 잘 볼 때만 사랑해주고 이뻐하고 못할 때는 이 멍청한 놈아 누굴 닮아서? 나 닮아서. 물어보지 마세요. 나 닮은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잘 믿어야지, 교회를 잘 가야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 제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말로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아이들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믿음으로 이끌고 정말 아이들을 말로 입술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돼야겠다. 그런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힘드실 거예요. 여기 중1부터 고3까지가 있습니다. 몇 학년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까요? 몇 학년? 중2. 보통은 중2라고 해요. 근데 중2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정은 내려온 거 보니까 전에는 못 내려왔었는데 중2들이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교해서요.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의 영상,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의 영상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이 시간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아 안녕. 영상으로 채영이하고 인사하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럽네. 채영이가 태어나고 나서 나는 처음 엄마가 되었고 학부형이 되었고 지금은 중2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되었어. 그런데 채영이가 어느 날 엄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더 무섭대, 이 말을 했을 때, 그러면서 엄마를 이해하는 말을 했을 때 엄마는 그때 참 기분 좋았어. 채영이가 엄마를 이해해주는 나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 나의 첫 번째 딸 채영이. 채영아 사랑해. 지민아, 사랑하는 우리 딸, 지민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품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이 되었구나. 지민아, 쌍둥이 키우느라 우리 딸 엄마가 많이 못 챙겨줬는데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대견스럽고 고맙기만 하구나. 우리 지민이가 지금 사춘기가 와서 친구 관계가 너의 삶의 전부인 것 같고 공부는 왜 해야 될까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건데, 지민아 지금처럼 공부할 때든 놀 때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엄마는 응원하고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 딸 많이 사랑하고 엄마가 항상 기도하며 응원해 줄게. 우리 딸 화이팅. 승현아, 승현이가 중학생이 되고 올해 또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요즘 부쩍 많이 엄마와 갈등을 많이 겪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승현이가 말할 때 엄마가 승현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엄마 기준으로, 엄마의 생각대로 말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승현이와 엄마에게 필요한 거는 각자의 의견만 내세우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승현아, 엄마가 또 승현이에게 고마운 게 있는데, 엄마가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 근데 엄마 허리 아플 때마다 허리 아파 하면은 승현이가 와서 항상 안마해주잖아. 승현이가 삐쳐있거나 화날 적에도 엄마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그렇게 엄마에게 와서 안마해주고, 괜찮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없길래 더 아파요? 라고 얘기해줬을 적에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웠어. 승현이랑 엄마랑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엄마와 아들이 되자. 승현아 사랑해. 선우야, 엄마야.
누구나 다 그냥 하는 말인데 엄마도 엄마가 처음 돼봤고 그리고 사춘기 아이를 처음으로 키워보고 그래서 너랑 나랑 마찰도 많이 있고 싸움도 많이 하고 서로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서 엄마 마음 되게 많이 불편했었거든. 너를 괜히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데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너가 그 옛날에는 당구장도 다니고 PC방도 많이 다니고 해서 괜히 우리 선효가 나쁜 아이인 건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풋살에 너무 재미를 붙여가지고 너가 그 풋살 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엄마는 너무 좋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핸드폰을 해서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핸드폰을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네가 친구들 전도하려고 늦게까지 막 연락하고 그랬던 거 알았어. 그때 기특하기도 했고 말은 못했지만 너무 예뻤어 선우야. 그리고 예전에는 예배 시간도 늦잠 자서 못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너가 깨우는 사람이 없어도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는 모습도 참 기특하고 멋져. 앞으로 우리 선우 더욱더 멋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엄마도 믿고 있고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도원아, 엄마는 우리 아들만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는구나. 우리 도원이가 청소년부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늘 항상 기쁘단다. 엄마, 아빠, 누나가 우리 도원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지난 고난 주간에도 우리 도원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크 모임 참석하고 새벽 기도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너무나 감사했단다. 우리 아들 언제나 지금처럼 주님의 귀한 아들로 자라주기를 엄마는 항상 기도한단다. 그리고 도원아, 도원이가 학교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항상 칭찬하지 못하고 항상 더 잘하라고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칭찬도 많이 할게.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아들 사랑해요. 성준아, 엄마야. 놀랬지? 엄마도 걱정도 되고 쑥스럽기도 해서 좀 망설였는데 이런 엄마 모습 보면 성준이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 내봤어. 성준아, 어려서부터 많이 아파서 우리 성준이 힘들었잖아. 그래도 이렇게 잘 커주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있어줘서 고마워. 성준아, 그 동화 수업 때 고현 선생님이 성준이한테 해주셨던 말 기억하지? 하나님이 우리 성준이를 정말 기쁨 가운데 만드셨다고. 기쁨의 피조물인 우리 박성준, 요즘 이제 중2 사춘기여서 조금 엄마랑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성준이 자꾸 교회 가기 싫다고 하고 인사하기 쑥스럽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좀 더 건강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살자. 사랑한다 아들아. 영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엄마를 선택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참 그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힘들 때마다 누군가 엄마 옆에서 정말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엄마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참 울면서 많이 기도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영서가 엄마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때로는 엄마보다 속이 더 깊을 때도 있고 엄마는 너에게는 초보 엄마잖아. 너는 엄마의 큰딸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속 깊은 영서가 그렇게 엄마를 많이 이해해주고 영서야, 너는 엄마에게 정말 큰 선물이고 하나님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를 보면서 알 것 같아. 너를 보내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아.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영서야, 정말 사랑해. 영상에 나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사랑의 고백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쓸 수 있는 힘이 아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오케스트라 팀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격려하고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어떤 가사처럼 고백처럼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사랑에 늘 감사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 주실 때 은혜가 넘쳐날 걸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 또 자녀들을 통해서 주신 사랑들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혼내고 화내고 역정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 몸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번의 지갑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직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시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놀라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수완을 전부받아서 이양하는 되게 하여 시간 함께 하는 모든 우리 가정을 이제도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마음 우리 안에서 설득이 이양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늘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가정들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되어서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향 가운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성격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헌금들 축복하시고 우리 삶에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게 통하심이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